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교회를 다니기 이전과 이후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을 안 믿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믿기 이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랬을 때 그 믿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가.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저것이 귀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고 다른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을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 징벌받아서 저렇게 죽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올바른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징벌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죄 때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랬어요. 예수님을 멸시했고 또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징벌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바로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치유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그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6절 봅시다. 6절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더 이상 묻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 죄악의 종이 되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자, 7절 8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 십자가 사랑은 바로 희생적 사랑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해서 분명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나가지 않을 능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었어요. 능히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지 않았어요. 변론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한 양같이 그저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거는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허물을 벗어지게 해 주시려고 하는 희생적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세 가지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이 세 가지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 세 가지를 깨닫는 자가 진정한 신앙 가운데로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에 3절 4절에서 얘기했듯이 우상을 따르는 자였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멸시했던 자였고, 우리는 교만했던 자였고,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자기가 죄가 없는 줄 아는 그런 자였었어요. 이렇게 그런 교만하고 잘난 줄 알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어디서 꺾어지게 되어지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 희생적 사랑을 깨닫는 때에 바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이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여전히 예수님을 멸시하는 삶, 여전히 자기가 잘난 줄 알면서 교만하는 삶, 교만한 삶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사를 AD와 BC와 AD로 기원전과 기원후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 시점이 어느 때예요? 바로 예수님을 시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를 기원전, 기원후로 나누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역사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이 역사가 바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역사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전과 이후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기원전과 기원후가 뚜렷하게 일어났는가? 정말 나는 정말 예수님을 멸시했고 또 나 잘난 줄 알고 교만했던 그 삶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귀히 여기며 그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며 또 항상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희생적 사랑을 알고 살아가느냐? 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구원의 값어치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값어치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의 값어치는 바로 예수님의 피값이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구원의 값어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큰 희생적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여전히 아유 나는 내 인생 왜 이럴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탓하면서 그렇게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값어치는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사랑의 값어치이고요. 또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며 십자가의 길로 나가 피를 흘려주셨던 그 피값의 값어치입니다. 이거를 너무 소홀히 여기고 너무나 이 값어치를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면 맨날 그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에 또 자기 잘났다고 하면서 교만한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정말 나의 구원의 값어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의 나의 구원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자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말로만 신앙인인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적 사랑의 사랑의 그 값어치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희생으로 내가 살아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죠? 희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말로만 신앙인인 척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권리만 드러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라고 하면서 권리만 드러내요. 아니요. 이것은 완전히 반대된 신앙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권리를 드러내심으로 날 구원해내신 게 아니에요. 잠잠한 양같이 희생하시면서 자기가 능력이 있음에도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한 양같이 나아가셔서 십자가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희생의 사랑이 마땅한 삶인 거예요. 헌신의 삶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자꾸만 권리만 드러내려고 해요.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 그것에 충성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의무와 책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잖아요. 근데 자꾸만 권리만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누군데 하면서 권리만 드러내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의 값어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앙을 그냥 헌신자처럼 버려버립니다. 자신의 그 구원의 값어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희생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전혀 모르니까 그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앙이라도 예수님이라도 하나님이라도 그냥 헌신자처럼 버리고 자신의 권리만 세우려고 해요. 자신의 욕구만 채우려고 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의 값어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구원의 값어치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아는 사람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평생 감사. 평생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그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시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며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것만 생각해도 정말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약속이 되어 있죠.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천국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만 알아도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또 따라합니다. 평생 평안. 왜 이렇게 기력이 없으세요? 평생 평안. 평생 평안.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끝이 아니에요. 사랑의 끝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시작이라고요. 왜? 예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가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 영원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평생 헌신. 평생 헌신. 그 사랑을 깨닫는데 어떻게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듯 나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몸이 연약해도 나에게 능력이 없고 나에게 지식이 없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걸 깨달으니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죠. 누구 때문에 헌신합니까?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평생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무뎌지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에게 눈이 돌아가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계속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헌신의 의미가 죽어버리죠. 헌금을 드려도 헌금 갖다가 드려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런 식으로 자꾸 헌금을 왜 그래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 그 헌금 갖다가 따질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는 이거 봉사하는데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거 왜 따지죠? 그저 자기 마음에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데 왜 그거 갖다가 누구는 하느니 누구는 안 하느니 왜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만 하고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지? 그게 뭐예요? 자꾸만 눈이 사람에게 돌아간 거죠. 아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인 거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왜 1시간만 기도하고 나는 왜 2시간 기도하지 하면서 이렇게 우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저 내가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 은혜 너무 좋아서 기도의 은혜를 알고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저 사람은 왜 기도 안 해? 왜 나만 기도해? 이런 식으로 따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저 사람은 왜 예배 안 나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것이 결코 나의 신앙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예배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헌금하게 되어지고 봉사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 신앙만 깎아먹고 좀먹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자꾸만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하다,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누굴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어요. 왜? 주님께 있어요. 자신의 그 영적인 그 신앙에 질병이 걸리면 자꾸만 사람들한테 비교를 한다고요. 나는 왜 하고 저 사람은 안 하지? 왜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지? 참 이게 다 신앙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치시고 정말 평생 헌신,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평생 헌신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기에 내가 평생 평안하고 또 주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으며 평생 감사하며 이 세 가지 평생 감사, 평생 평안, 평생 헌신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